이것은 에티오피아의 신성하고 신비로운 언어인 게즈어로 손으로 쓰인 희귀한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 사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보존된 가장 오래된 에티오피아 성경 사본은 14세기의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창조하신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수세기 동안 부활에 관한 신성한 구절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존재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고대 언어인 게즈어로 보존되어 온 이 문서는 서양 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고 번역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 문서가 처음으로 번역되어 널리 공유되면서 부활 후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규칙이나 논증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내면의 변화, 즉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교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기독교 자체와 부활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가정들을 뒤흔드는 부활에 관한 텍스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이야기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2025년 에티오피아 기독교 전통의 고전 언어인 게즈어어로 쓰인 고대 사본이 수세기의 은폐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전에는 결코 읽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을 제시합니다.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 수도원에 보존되어 온 이 문서는 부활 후 셋째 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바꿔놓는 새로운 부활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짧은 등장과 갑작스러운 떠남으로 끝나는 기존 부활 이야기와 달리 이 문서는 부활한 예수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기적이나 화려한 볼거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삶과 현실, 그리고 신성함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합니다. 한 구절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충격이나 도발을 주기 위한 비밀 복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진지하고 신성한 텍스트입니다. 새롭게 번역된 이 책에서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규칙, 논리, 전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 자각,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적 수행과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서구 전례에서 부활이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방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기적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부활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부활은 단지 서기 30년에서 33년 사이에 한 번 일어난 단일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헌신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지속적인 각성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구절이 오랫동안 예제의서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번역이 완료됨에 따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문으로도 이해되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 기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에티오피아가 로마보다 훨씬 이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놀라운 진실로 이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기 훨씬 전에 또 다른 왕국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4세기 초 악숨 왕국의 아지나 왕 통치 시대에 에티오피아는 로마보다 최소 50년 앞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에티오피아의 개종이 비잔틴 제국의 강제적인 명령이나 325년에 열린 공의회와 같은 교회 회의의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개인적인 신앙, 지역 공동체, 그리고 에티오피아 전통에서 악숨의 초대 주교로 기억되는 푸르멘티우스와 같은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처음부터 로마의 신앙이나 관습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지역 문화와 자야즈우어, 암하라요 같은 고대 언어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전례 리듬, 신학적 언어, 그리고 성경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지배했던 정치적, 교리적 갈등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수도사가 유명하게 표현했듯이 이러한 독자적인 발전 덕분에 에티오피아 교회는 서구 전통에서 소실되거나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경전과 신학적 사상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성경 정경에는 에녹서와 희년서 같은 책들과 앞서 논의한 새로 번역된 사본에서 발견되는 부활 교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신학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가 중앙 집권적 권위 아래 신앙을 통합하는 데 집중한 반면 에티오피아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신성한 존재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기도와 예배에서부터 신학과 성경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기독교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깊은 전통은 에티오피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유럽의 기독교 문학과 예술보다 앞선 가리마 복음서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 깊숙한 곳, 시간이 멈춘 듯한 석조 수도원 안에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독교 서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리마 복음서로 알려진 이 채색 필사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서기 390년에서 570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유럽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들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가리마 복음서는 예술 작품입니다. 손으로 직접 준비한 염소가죽 양피지에 천연 안료로 채색하고 전체가 수작업으로 제본된 각 페이지에는 복음서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삽화가 담겨 있는데 그 화풍은 에티오피아 고유의 스타일로 초기 유럽에서 제작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리마 복음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럽의 많은 지역이 오늘날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대로 접어들던 시기에 에티오피아에서는 문학적 소양이 높고 신앙심이 깊으며 예술적으로 세련된 기독교 문화가 번성했음을 지적합니다. 그 시기에 유럽의 기독교는 부족 간의 갈등과 로마 제국의 붕괴 속에서 생존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서기관들은 신학적 명료함과 예술적 비전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가리마의 한 승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그림들은 권력, 지위 또는 과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헌신, 명상,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전파되었다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증거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번성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로마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성인, 그리고 성스러운 경관에 뿌리를 둔 독자적인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가리마 복음서는 이러한 초기 신앙의 시각적 지도 역할을 하며 아프리카의 아주 초기부터 깊고 독립적인 기독교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이러한 필사본들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함에 따라 이 채색된 페이지들과 서양 정전에서 후대에 지워지거나 무시된 가르침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서양이 남긴 것 중 무엇을 더 보존했을까요? 그 해답은 단편이 아니라 온전한 책 속에 있습니다. 서기 4세기와 5세기에 성경이 편찬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이러한 결정은 영적인 측면만큼이나 정치적인 측면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다른 길을 택하여 다른 이들이 배척했던 책들을 보존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에티오피아 성경의 에녹서 1권과 희년서가 단순히 부록이 아니라 핵심 경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 1권은 천사, 환상, 우주적 정의, 그리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희년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신성한 달력과 영적인 구조를 통해 재해석합니다. 이 작품들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 특히 예언, 시간,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서방 교회 당국은 결국 이 작품들을 거부했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수도사가 쓴 것처럼 천사를 보는 눈은 로마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은 신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천국을 상상하는 법,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법을 가르쳤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하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학자들은 에티오피아가 항상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중심이었으며 에티오피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도적 종교에서 벗어나면서도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이때, 이 고대 서적들은 새로운 힘과 신성함에 대한 대담한 감각으로 다시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로 이끌어줍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들 안에는 마시아파 카담, 즉 언약의 책으로 알려진 필사본이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왔습니다. 예주어로 쓰여 승려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져 온 이 책은 최근까지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희귀하고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유나 공개 설교가 아니라 환상, 실천,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신성하게, 기도를 기하하게 비유하며 인식을 진리로 가는 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인식을 주겠다. 너희는 징조를 찾지만 나는 너희에게 고요함을 주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인 설교자가 아니라 신비로운 인도자로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영혼이 빛이 될 수 있고 슬픔이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으며 부활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변화의 여정임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서기 325년 니시아 공의회 이후 형성된 체계적인 신학에 쉽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가르침들은 서양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가르침들은 유대 신비주의의 오래된 흐름과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영성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며 단순한 믿음이 아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활은 더 이상 받아들여야 할 주장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는 부르심으로 제시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질문에 의해 형성된 두 가지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 몇 세기 동안 확산되면서 로마와 악순 모두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두 지역 모두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고 이 질문들은 기독교의 두 가지 뚜렷한 표현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로마는 공의회, 신조, 그리고 중앙 집권적 권위를 구축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통제보다는 삶의 경험에 기반한 수도원, 의식, 그리고 신비주의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성경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는 엄격하게 구조화된 정경을 정립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와니녹, 희년서, 메시아파 케단과 같은 책들을 보존했는데 이 책들은 비전, 자각, 그리고 개인적 변화를 함양하기 위한 텍스트였습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조직화되었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금식, 새벽 기도, 산속 수도원을 통해 바람에 실려 전해지는 찬송가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표현되었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사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신학이었다. 전통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두 갈래 길이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영적인 깊이를 찾아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 에티오피아의 길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이며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더욱 현명하게 느껴진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러한 가르침들이 서양에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의 성스러운 기독교 경전들은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숨겨져서가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로 훈련된 에티오피아 성직자들만이 아는 전례 언어인 자예즈어로 쓰인 이 경전들은 돌로 지어진 수도원에 보관되어 촛불 아래에서 읽히며 소중히 보존되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문헌에만 집중했고 에티오피아를 아예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유구하고 풍부하며 지속적인 기독교 전통은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학자가 훗날 지적했듯이 그들은 우리의 건축물은 연구하면서 우리의 경전은 무시했습니다. 와니녹, 희년서, 메시아파 케단과 같은 주요 문헌들은 1947년 사하에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 서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사하의 두루마리를 통해 에티오피아가 세계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문헌들을 보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쿰란 근처 동굴에서 발견된 에녹서 조각들이 에티오피아에 보존된 완전한 버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변조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보존의 증거라는 강력한 확증이었다. 에티오피아는 이 문서들을 변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보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번역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예즈의 시에는 수학처럼 해독할 수 없는 여러 겹이 상징, 리듬, 그리고 시적인 신학이 담겨 있어 의미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학문적, 기술적 발전 덕분에 이러한 글들이 더 넓은 세상에 온전히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되면서 이 사본들은 로마 가톨릭의 편집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기독교적 목소리를 드러냅니다. 이 목소리는 성경을 읽는 방식뿐 아니라 부활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까지 새롭게 정립합니다. 여기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인문입니다. 대부분의 서양 전통에서 부활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 기적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문헌, 특히 메샤파 케단에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이 심오하고 신비로운 가르침을 받는 시기로 묘사됩니다. 예수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활은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몸이 빛과 지각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침묵, 자세, 그리고 햇빛, 바람, 금식과 같은 자연 요소와의 교감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비전을 명확하게 담아낸 한 구절이 있습니다. 태양을 쫓아가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한 자는 아직 부활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변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단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제도의 환멸을 느끼면서도 깊이 있는 것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전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부활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할 대상으로 재해석하며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지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이 잊혀진 길에서 놓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서구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된 종교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불신 때문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신앙 자체가 아니라 형식적인 공식입니다. 그들은 교리보다 경험을, 통제보다 신비를 추구합니다. 그러한 탐구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전통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와니녹, 주빌리, 메샤파 케단과 같은 고대 문헌들은 단순히 신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 침묵, 금식, 신성한 호흡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오늘날 영적 수련회나 명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한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신앙의 미래는 에티오피아의 과거와 더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거는 경직되거나 교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듬감 있고 비전이 있으며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 이 글들은 아름다움, 고요함, 그리고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16세기 이상 보존되어 온 이 글들은 오늘날 놀랍도록 현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글들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믿음에서 인식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질문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가르침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기독교와 역사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이후 유럽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악숨, 즉 제국의 영향력을 넘어 살아있는 기독교 전통을 이어간 에티오피아의 수도사, 사제, 서기관들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각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서구 정경만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첫째, 이는 성경 정경이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 정경은 선택, 논쟁, 그리고 문화적 압력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공동체들은 서로 다른 진실을 보존해왔다. 에티오피아의 전통은 다른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진정성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제국주의 권력과 정치적 통제에 의해 덜 왜곡된, 더욱 순수한 흐름을 보존해왔다. 둘째, 이는 신앙의 중심을 교리에서 변화로 옮깁니다. 초점은 더 이상 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에 있으며 신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영적 활동에 있습니다. 기도, 금식, 비전, 현존. 한 에티오피아 수도사가 썼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구도자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갈망, 허락 없이 신성한 것을 만지고 싶은 욕망. 이것은 현대의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회귀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보존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독교를 재창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늘 거기에 있었던 것을 되찾도록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신앙을 더욱 폭넓게 만들고 더욱 오래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단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야 할 대상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마침내 들려오는 지금,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그 목소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이 전하는 부활은 단순히 믿음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부름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이 번역되었으니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읽히지 않았을 뿐인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